우리가 요즘에 참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공부, 영생에 관한 공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께로 받은 이 시대의 복음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지금 중요한 공부하고 있죠.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살아갈 때 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일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이것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 없어요. 그거는 죽어도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 하늘이 보낸 이 시대의 현대 진리,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살아야 할 신앙이 무엇이며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고, 우리는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다시 우리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이번에 여러분들의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그 자료집 책은 1장에서부터 한 17장까지 내용, 이건 전부 건강기별에 관한 세세한 부분들을 많이 적어놨고요. 물론 복음과 함께 나가는 건강기별이기 때문에 하나로 이해되고 경험되어야 되지만 주로 건강기별 의료선교 중심으로 거의 정리를 했고요. 이사야 58장이 18장이죠. 이제 18장이 이사야 58장과 안식일 회복, 이 장 굉장히 중요하지요. 왜 건강기별과 의료선교가 이 세천사의 기별과 함께 가야 하는지, 우리가 58장에서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 책의 1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후반부가 세천사의 기별, 즉 말하자면 첫째와 둘째를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에 해당하는 진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 기별하면 한마디로 안식일과 일요일, 율법 회복, 우리가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하잖아요. 안식일 회복, 믿음의 의,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몇 마디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복음들이 어떤 복음이며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살며 증거로 전파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18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 마지막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준비되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권능이 와서 합세하는 그 늦은 비가 어떤 사람들에게 언제 내릴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시록 14장의 세천사가 누구인가? 세천사는 어떤 사람이죠? 이 시대에 쉽게 말하면 엘리야와 같은, 또는 침례 요한과 같은 사명이 주어졌고, 그 사명을 받은 자가 이 시대에 현대 진리인 세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그 사명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경배와 그분의 율법 회복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 일. 그래서 교회정음 8권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킬 일꾼들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다. 그런데 그 일꾼들의 신앙은 엘리야와 침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 이들은 자기 포기의 절정에 이른 사람들이었다.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기의 일할 수 있는 일생을 주님께 드린 사람. 우리가 지난번에 침례 요한 공부를 했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새 천사의 사명은 이 시대에 하늘이 보낸 현대 진리, 즉 마지막 복음. 새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복음, 마지막 사명.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전파되어야 할 하늘이 보낸 사랑의 기별. 예수님의 마지막 속죄 사업.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보내는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성도들이 경험하고 받아야 할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새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시대부터 전파되기 시작했다. 그 마지막 시대가 정확하게는 1798년부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재림 기별을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초림의 기별을 전파했고요. 1798년 피우스 6세가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끌려가서 옥사하면서 이 머리 하나가 죽게 되는 상처를 입은 그때로부터 우리가 다니엘서의 2300주야 예언에서 연구하면 정확하게는 1844년부터 그 지점들이 거기서부터 마지막 시대에 또래했고 그 이후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고 말세다 하는 게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말세가 주는 징조들을 다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시대에 말세 시대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시대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재림맞을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해진 복음인데 이 복음을 먼저 받은 자는 자기가 받은 복음을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온 세상에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 새천사 기별 자체가 우리에게 전할 사명을 함께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앞으로 할 일이 이거구나. 내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런 거 우리가 지금 결심하고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할 일이 있어서 너무 기쁘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해준다? 영화롭게 해준다. 그게 마지막 복음으로 마지막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한 사람으로 회복시켜주는 완전한 복음. 이 완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의 본체가 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에는 율법 회복이 따라와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천연계의 법칙과 건강법칙과 도덕법칙을 동일하게 우리가 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건강기별이 함께 따라왔다.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님에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될 모든 복음이 마지막 시대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는 이 기별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 속에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이 일어난다. 그 개혁의 첫째로 안식일 회복. 그렇죠? 안식일 회복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회복되는 안식일입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이 이런저런 조항들을 만들어서 철저히 지켜서 자기 행위로
완전하게 지킨다고 생각했던 그런 율법, 그런 오늘날의 안식일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품성, 그 의를 받은 자가 그들의 삶 속에서 율법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철저하게 주어진 빛을 따라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합니다. 예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끊임없이 성령을 통하여 깨우침을 받고 배우는 사람들, 예수 안에서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버리는 자가 아니고 그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근본적인 변화와 회복이 일어날 때 그 전체가 율법 회복입니다. 그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교육개혁과 환경개혁과 가정회복, 건강개혁 기별, 안식일 개혁 기별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모든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첫째 천사의 기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둘째 천사의 기별에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지성소, 현재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속죄 사업을 하시는 그 이 시대의 현대 진리의 신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죄 도말을 받고 이제 완전한 의인으로 인침을 받고 늦은 비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제 예수님은 그런 백성, 자기 백성을, 자기 닮은 백성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확실히 선포하고 증거한 이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데, 아담 이후로 죽은 의인들은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의인들의 조사를 해서 그들의 죄를 도말하고 깨끗하게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완전한 품성으로 그들이 나중에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죽을 때에는 완전한 사람으로 죄 없다고 고백하고 죽은 사람들이 아니고 늘 자기 자신의 연약성을 보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말씀 따라 끊임없이 빛대로 살아가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사명을 완수하면서 열심히 주의 종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어떤 모양이로든지, 가정주부들은 가정에서, 아빠들은 일터에서, 복음사역자들은 복음의 전선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들이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진리에 따라 살아오고 전하던 사람들, 그 시대의 의인들입니다. 어느 시대나 의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그 하나님의 의, 그분이 주신 품성,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세상이 주는 것을 원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그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그 시대의 기별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면서 살아간 빛을 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이 완전하게 죄가 도말되고 인침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빛대로 순종하면서 또 넘어지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일어나서 주님을 붙들고 일어난 이런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지성소 속죄 사업으로 이런 사람들의 죄를 다 도말합니다. 그래서 죽은 의인들의 심판을 먼저 한다 그랬죠. 여러분, 조사 심판이 절대로 이제 무서운 기별이 아니고 이것이 영원한 복음 중에 복음이다 하는 것을 이제 어제 우리가 26장인가요? 25장 했나요? 25장입니까? 첫째 천사? 26장 어제 우리 공부했죠. 어제 우리 잘 읽었죠.
여러분 읽으면서 막 힘이 생겼잖아요. 조사심판은 두렵고 무섭고 겁주고 너 회개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이런 게 아니다 말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그분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고 우리가 사단에게 미혹당해서 범죄한 죄는 끊임없이 주님께 회개하고 다 드리면서 날마다 나를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받아주신 그분은 나의 죄를 도말하실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자들의 죄가 도말되고 과거에 지은 모든 죄, 오늘도 지을 죄, 또 미래에도 지을 죄, 우리 속에 거하는 죄까지 완전히 도말해버리는 죄를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죄하고 완전히 분리시키는 심판이 조사심판이라. 그러니까 죄가 끝난다는 이 기별의 말로 우리 죄인들에게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로부터 좀 자유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게 조사심판에서 마지막 이제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우리의 죄는 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희생양이 되어 고통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죄를 받아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다 주고 그를 심판하는 것이지 의인은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조사를 받는다. 조사를 받을 때 뭘 보느냐? 예수님이 주신 그 의, 그 품성, 그 사랑의 생명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 너희 품성 속에 너희 마음 속에 내가 준 그 사랑의 씨를 받아서 키우고 나왔느냐? 그거 보신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과 말씀 나누었던 이런 내용들이고요. 오늘 이제 우리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이제 다 외울 수 있죠? 외울 수 없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 천사의 기별은 6절부터 12절은 외우면 참 좋겠어요. 이제 영원한 복음이 뭐며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는 어떤 자인가? 그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세 천사다 했을 때 먼저 우리는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내가 소유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공부하고 이론으로 지식으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배우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을 잘해서 설명할 수 있는 복음이 아니고 경험으로 사람이 변해서 증거되는 복음입니다. 자,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사마리아 우물가에 나왔던 이 여인이 우울증이 치료가 되고 물동이 집어던지고 얼굴에 환한 빛을 가지고 새 힘을 얻고 동네에 가서 와서 보라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고 보라 할 때에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달려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울증 걸린 거 쭈그러지고 어두운 기어 들어가는 음성으로 집집을 두드리면서 저 우리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와보세요. 한번 가볼래요? 그럼 되겠어요? 한번 가볼래요? 한번 가서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거듭나고 변한다. 치유가 일어난다. 새로운 새 생명이 와서 그의 모든 영혼을 일깨워서 달려가게 하고 말하게 할 때 그것이 증거라 증거. 사람이 변하는 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람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해야지 사람 속은 안 변하고 행동만 착한 일 자꾸 하면 그 자기 의가 돼서 그 자기 자랑밖에 안 합니다. 그것은 율법주의 행위신앙 자아입니다. 내가 선한 행위를 했다는 자아가 못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 정신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변해서 변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전체의 복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그러면 세 천사의 기별은 성경 전체의 복음이 다 만났다.
그 다음에 셋째 천사 기별 속에는 완전하게 하나의 복음으로 완성되는 기별이라. 자, 그럴 때 그것이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되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자, 이 큰 우리 본체가 되는 이 복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참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그럼 첫째 천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이제 여러분이 어저께 한 부분을 다 읽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게 뭔가? 그 다음에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심판이 뭔가?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건 우리는 그동안에 많이 배웠고 이제 어제 우리가 정리된 책으로 다 읽었고 예수님이 온전한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서 아버지의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예수님이 환자를 고치시는 일에 많이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불치병 환자를 치료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렸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의 한 예가 성경에는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우리가 다니엘서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이 어떤 신앙을 그 이방국가 왕과 그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줬는지. 사자굴에 집어넣은 다니엘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그 왕이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다니엘을 찬양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부터 입을 막아서 지켜주신 그분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들은 굳은 믿음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잖아요. 야,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다 읽고 놀랬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하나님, 이 세 친구들의 하나님을 설만이 여기거든. 그 집을 불사르고 그 몸을 쪼갤지니라. 와, 이방나라 우상숭배 국가 왕이 온 나라의 조서를 보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을 경배하도록 하는 이 놀라운 정인들, 이들이 자기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드러난 것 아닙니까? 이게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된 것이라. 이거는 하나의 우리가 단면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렇죠? 예, 이제 성경 전체와 세천사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첫째 천사가 첫 마디에 외치는 이 외침은 창조주의 권위와 능력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그분이 지옥 보낼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심정이 아니단 말이죠. 내가 잘못하면은 저주를 내리고 벌을 내리고 병을 주고 고통을 줄 그 하나님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 예?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고 그분의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성취되게 되는 그분의 말씀 속에는 온 우주의 물질들이 창조되어 나오는 이 놀라우신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믿음을 가지라. 그분을 경배하라. 그분에게만 경배하라. 그 두려움, 그게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그분에게 나를 맡겨라. 그럴 때 나를 통해서 그분의 품성과 일이 드러날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요, 첫째 천사가 외치는 이 외침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신앙 초기의 경험으로부터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가 도말되고 완전히 되는 그 과정까지에 이르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7절에 첫째 천사가 외치는 이 세 마디는요, 전부 다 지성소에서 완성시킬 일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고 바벨론에서 나오고 지성소 들어가서 완전한 죄가 도말될 때 죄인이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으로 완전히 잊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영화롭게 했을 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첫째 천사가 외치는 세 마디는 지성소에서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너희는 우리 신앙 초기에 거듭남, 성화됨, 그 다음에 영화롭게 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여러분 20장, 21장, 22장, 23장까지 여러분이 보는 책에 그걸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너희는 거듭나게 하고 성화되게 하고 죄가 도말된 후에 영화롭게 하는 의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주 세계 앞에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이 전쟁을 이 땅에서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죄의 미혹을 안 받기를 원했지만 이렇게 받았을 때에 우리 죄인을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해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분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우주세계 앞에 증거하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으로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하고 실패해버렸어.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회복해서 재창조해서 데려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내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게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나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율법에 따라 순종하고 살았더라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에 들어갈 사람들이라.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죄에 질질 끌려 망가질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 생명 사랑을 넣어주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품성이 뭔지를 우주 앞에 드러낼 것이라.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새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성경 전체가 보내준 기별을 함축하고 있는 기별이에요. 이것이 새 천사 기별에서 완전히 완성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듭남과 성화의 경험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러내고 사는 그 백성들이 결국은 조사 심판에 가서 죄가 끝날 것이기 때문에, 첫째 천사 기별은 셋째 천사 기별에서 완성된다. 이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기별을 단계적으로 경험하고 나온 사람들에게서 셋째 천사 기별만 받은 자들은 다시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셋째 천사 기별은 완성된 복음입니다.
그게 율법 회복이에요. 그런데 셋째 천사의 지성소에서 온 율법을 죄인이 지키려고 하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 다시 첫째 천사로 가서 그들이 어떤 경험을 해서 지성소에 완전한 율법 회복을 하는지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잃어버린 영생의 생명, 그 의를 우리가 받음으로써 그분이 해내실 것이라. 우리의 창조도 그분이 했기 때문에 구속도 그분이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의 필요는 내가 다 주었다. 앞으로 내가 너의 모든 걸 줄 것이다. 너는 나만 믿고 내 말에 순종해라. 그게 안식일을 통해서 아담에게 가르쳐준 복음 아닙니까? 내가 이거 다 줬잖아. 앞으로도 너는 내가 줄 테니까 나만 믿고 내 말에 순종만 해. 내가 이 모든 세계를 있어라 하니까 나왔잖아. 네 앞으로 필요한 것도 내가 다 그분의 말씀으로 줄 것이다 이 말이야. 그걸 믿어라. 근데 그걸 깨버렸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믿음의 의의 관계를 깨버린 것이 불신과 불순종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 전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 자신의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상대가 주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창조와 구속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알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믿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거기서 받아야 된다는 진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미다. 그런데 그것 내려놓고 지가 열심히 착한 일하고 선행을 해서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거 좀 제발 여러분 깨고 일어나세요. 너무나 사람들은 행위신앙에 완전히 그냥 뼈가 굳어져서 그 피로 똘똘똘 뭉친 죄인들이 그거 다 내려놓고 네 스스로 하려는 거 다 내려놓고 네 어렵고 착한 거 다 내려놓고 너는 이미 죽은 인간이야. 너는 생명 없는 인간이야. 그러니 내가 주는 생명을 제발 받고 소생해라. 살아라. 그게 복음 아닙니까? 희망 없는 죄인들에게 그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로 돌아와야 되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와야 제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완전한 품성, 그분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순종이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는 이 경배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출애굽기 20장 8절로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죠. 그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에덴의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서 그 안식일이 회복된다는 복음입니다. 우리 인간이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킵니까? 내가 거룩함이 없는데 이것 안 하고 저것 안 하고 저것 안 하면 거룩하게 지키는 건가요? 제발 여기서 좀 깨어나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가 거룩한 의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산상보험 18페이지에 보면요. 의는 거룩함,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거룩함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과 같이 됩니까?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로 됩니까?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하다, 이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만 속한 단어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려 할 때는 이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회복시킬 안식일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 안식일을 바라보는 희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죠? 그러면 에덴의 안식일을 회복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인류가 잃어버렸던 생명을 돌아주어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 만들어주는 이 관계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분의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되면 그 이제 그 책의 첫째 천사 여러분이 잘 구분 읽으면 이제 그 무슨 뜻인지 다 아시겠죠. 이런 내용들을 다 생각하면서 함축해서 정리를 해놓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훨씬 더 빛이 많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안식일 회복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 의로 회복된 안식일. 그래서 우리가 19장에서 봤나요? 예수 믿음과 안식일 회복.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 자신이 아버지와 연결되어 아버지의 일을 하심으로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는 안식일 회복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안식일을 회복하는 삶이었어요.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아버지의 일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이 전부 다 아버지께 영광이고 이게 원래 에덴에서 주신 안식일을 통한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이거 이해하셨어요? 원래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관계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불순종으로 생명과 끊어지고 나니까 믿음의 의를 잃어버렸잖아.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회복시켰지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겠다. 그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는 자다. 이제 정리가 다 됩니까? 그동안 제가 이 반복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요. 저도 자꾸 하다 보니까 저도 너무 확실해졌어. 제 사상이 제 말을 가지고 만들어지잖아요. 제 말은 제 사상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 주고 들어오니까 내가 확실해져 버렸어. 그냥 눈 감고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책을 봐야 되는 게 아닌데 책을 여러분 다 읽어도 이게 못 찾아내는 사람 많아. 왜?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 밑에 깔려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믿음의 의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의라는 경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너희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절대로 성경과 예언의 신을 하라 하지 마라 행위로 읽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죄는 100% 불가능입니다. 어떻게 다 버리고 예수만 믿고 삽니까? 이 땅에서 애도 키우고 공부도 시키고 집도 있고 차도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들을 단면으로 그 한 단면 그 문장을 가지고 이건 불가능이라 하고 주장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뭘 배워야 된다?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예수님이 자신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아버지께 온전히 드림으로 예수님의 생각, 아버지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되고 예수님의 의지, 행동을 결정하는 그 의지는 하나님이 쓰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나온 게 다 아버지 일 아닙니까?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어 일한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합니까?
우리에게 그 모본을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계명 잘 지키서 완전하였대.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의 전부를 그분에게 드릴 때, 내 전부를 그분이 쓰실 때,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깨우침을 감동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내 의지가 굴복하고 들어갈 때 그 아버지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나? 우리 자신을 주님께 계속 드리면 그렇게 되는데, 어제도 누가 그러대요. 나를 완전히 포기가 안 돼서 어쩌고 저쩌고 이게 어렵다 이 소리 누가 하던데, 내가 포기 안 됩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믿지 못합니다. 뭐 할 때 믿어지고 포기됩니까? 뭐 할 때 내가 죽어집니까? 그 사랑이 들어오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면 자기 사랑은 물러가지요. 그렇죠? 자아가 뭡니까? 자기 사랑이거든. 만사를 자기 사랑, 자기 중심, 내가 이겁니다. 내가. 누가 상처 주면 막 울잖아요. 그건 내가 상처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잘 받는 사람은 그건 자아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없으면 내가 상처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미운 사람이 없어. 상처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괴롭혀도 그거는 내 자아가 상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느라고 상당히 괴롭겠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주고 예수님 전해줘야지요. 어떤 분들 상처받았다는 말 참 잘하대요. 그 소리처럼 들으면 아, 너는 아직 거듭나는 경험이 안 됐구나. 남편 사랑을 못 먹어서 막 남편의 사랑이 고파가지고 갈등하는 사람, 너는 아직 예수님 사랑 맛을 못 봤구나. 어? 예수님의 사랑 맛보면 인간의 사랑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초월합니다. 초월. 자기를 포기하는, 초월하는 힘. 왜? 내 안에 예수님이 만능이시니까.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그분에게 나를 온전히 몰입시키면 우리의 생각이 변합니다. 변한다니까요. 제가 늘 말하잖아. 가치관이 바뀐다. 가치의 순위가 바뀐다. 그러니까 세상 거 따라가느라고 하늘을 등지지 않아. 끊임없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 따라가는데 왜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왔다 들어갔다 할 겁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도 잠깐 돌불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때는 예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얘 너무 아프지? 사탄이 또 너 발을 걸었구나. 네가 지금 열심히 달려가는데 사탄이 발을 딱 걸고 있었어. 그래서 네가 넘어진 거야. 그러니까 넘어진 죄인도 주님은 이해하신다. 동정하신다. 그러니까 일어나. 내가 치료해 줄게. 그래서 예수님께 사랑으로 치료를 받아야지. 자꾸 누가 나를 상처 줬고 울고 불고 저쩌고 돌아다니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면서 동정을 인간에게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나가서 이제 교회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 저 목사님이 나한테 상처를 줬어. 나 교회 안 가. 아, 저 집사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 나를 무시했어. 저 남편이 나를 사랑 안 해.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어. 그것도 초월하세요. 초월될까요? 지금 아멘 하는 사람 되지요? 남편 없는 사람 아멘 해봐야 소용없어요. 남편 있는 사람이 대답해야지 무슨. 그거 초월됩니다. 왜요? 사랑의 크기가 달라요. 이 큰 사랑을 안고 있으면 저거 짜면 저거 주나 안 주나 별 상관없어요. 그거 다 초월됩니다. 초월.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굴복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내가 포기됩니다. 억지로 포기하려 하지 말고 억지로 드리려고 하지 말고 나를 그분에게 드릴 때만 내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지 억지로 아까운데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정노의 계단은 1장에서 하나님 사랑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 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3장, 4장, 5장, 6장의 회개와 뭡니까? 자복과 헌신과 믿음으로 받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아가는 그 정노의 계단 13장까지 전 삶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정노의 계단 읽으면 전부 그거 내 얘기하고 만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만나서 10년, 20년, 30년 살다가 정노의 계단 딱 보면 내 얘기를 거의 다 써놓은 거예요. 그리 될까요? 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정노의 계단 책 읽으려 해보세요. 이 지겨워서 못 읽습니다. 소수책, 동화책 좋아하는 사람들, 세상의 학문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거 읽으면 어렵고 시시하고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정노의 계단을 거듭난 그리스도인 읽으면 그냥 맛있는 밥 퍼먹듯이 팍팍팍팍 이렇게 먹어져요. 여러분 요즘에 밥 맛있지요? 우리 여기 드림 천년치유센터 요리가 그냥 완전히 건강요리를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해주는지 자꾸 과식한다고 호소하는데 유혹받지 마세요. 그래서 어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 나는 기운이 없고 몸이 너무 허약해서 밥을 못 먹고 있습니다. 유던밸리에서 나오는 집사님 강의도 다 들었고 지금 드림에서 나오는 강의도 다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건 가르쳐줘가 될 게 아니니까 여기 와서 직접 보고 배우고 먹고 힘을 얻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제 남편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어젯밤에 자는데 전화가 왔어. 저는 그런 분들이 오면 된다고 생각하지요. 몸이 무거워서 움직이기도 힘든데요. 마음이 완전히 다운된 사람이라. 여기 와서 이 복음을 듣고 힘을 얻고 여기서 주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건강식을 맛있게 우리 따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살아날 것 같아. 내 전화 받으면서 무슨 병이 있나 하니까 병원에 가면 아무 병도 없답니다. 근데 몸이 천근만근 안 움직이고 기운은 한 개도 없고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과식하고 있어. 못 먹는다 하는데 쓸데없는 걸 많이 먹어. 제대로 밥을 먹는 사람이 아니고 쓸데없는 약을 먹고 뭘 먹고 이러니까 이 몸에 쓰레기가 쌓여가지고 몸이 무거운 거 아니겠어요? 딱 오면은 바로 되겠는데 올지 안 올지 모르겠네.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건강식을 해야 되고 마음으로 생명의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같이 살아나야 돼. 그분은 이 두 가지 음식 주면 그만 살아날 환자라.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회복을 받고 나가서 이웃의 수많은 이런 병들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세천사의 기별을 전해서 그들이 하늘 백성 되도록 봉사하자는 것이 의료 선교사 되자는 것인데 왜 안 하려고 합니까? 다른 부분에는 열심히 봉사한다고 쫓아다니는데 사람 살리는 이 의료 선교 하자는데 왜 여기에 관심이 없을까요? 그렇죠? 예, 시간이 갔지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우리 정영희 집사님이 읽어준 말씀을 오늘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다시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큰 본체에서 건강사업을 분리시킨다는 것은 그분의 지시가 아니다. 현대진리는 진실로 복음사업의 다른 부문에서와 같이 건강개혁사업에도 있다. 어떤 가지라도 다른 가지들로부터 분리되면 완전한 하나의 전체가 될 수 없다. 건강의 복음은 유능한 옹호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목사들과 합회장들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위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건강개혁 문제에 합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일이 대단히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그들은 건강개혁과 그 기별의 사업과의 관계가 몸의 팔과 같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충분히 받아들여지면 건강개혁이 대회의 회의에서, 교회의 사업에서, 가정의 식탁에서, 또한 가정의 재반 준비에서 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 오른팔이 몸을 섬기며 보호할 것이다. 아멘. 너무 명확하지요. 자,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이 현대 진리의 본체가 되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면 우리의 삶 속에 건강개혁과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건강개혁이 없는 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죽었다는 것이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 회복되면 건강개혁도 살아날 것이다. 그런가요? 그리고 세 천사의 기별이 이 시대의 현대 진리로 주어진 이 시대에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기별이라면 건강기별도 현대 진리다. 건강기별도 현대 진리가 있다. 이것이 이 시대에 병들어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늘로부터 온 건강 복음이다. 그래서 육신이 치료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 이 세 천사의 기별인 현대 진리와 건강 기별은 몸과 팔의 관계로 일해야 몸이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이 병이 낫고 회복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요, 물론 조사심판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 품성을 드러내는 것도 그분께 영광이지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참된 안식에 들어간 자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생활 개혁들입니다. 창조주 경배는 창조주의 질서를 따라 그분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창조주께 예배하는 참된 경배입니다. 토요일이라는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가는 것을 예배라고, 그것만으로 예배를 하면 안 돼요. 진실로 그분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자체가 참된 예배입니다. 이것은 날마다의 안식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창조주 경배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럴 때에 건강개혁, 교육개혁,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개혁, 환경개혁, 창조의 질서대로, 창조의 법칙대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왜? 우리의 믿음이 창조주께 있고 그분이 주신 걸 받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 믿는 믿음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 창조주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분이 주신 믿음을 우리가 행사할 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사탄의 가르침에 믿음을 걸고 따라가서 사탄이 경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창조주의 말씀을 따라 믿고 따라가면서 창조주 믿는 신앙을 드러내므로 창조주가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천사 기별을 잘 연구하고 이 기별을 받아들이면 사람이 변합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입맛이 변하고 모든 게 바뀌어. 그래서 세상 사람과 같지 않을 것이다. 거룩한 백성으로 분리될 것이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하늘에 들어갈 백성들을 묶는 단을 묶고 있다 그랬잖아요.
하늘에 들어갈 백성들을 단어로 묶는 이 묶는 것이 세제천사 기별이라. 세상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 사람을 다 환경열차에 태워가지고 멸망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지키고 단을 묶어갈 때 하늘에서 온 세제천사는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하늘 백성의 단을 묶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업에 참여하십시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신앙생활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빛이 우리를 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